시편 64편은 압살롬의 반란으로 쫓길 때인지 아니면 사울의 핍박으로 고통을 받는 때인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의 내용을 보면 악인들의 간교한 혀에 대한 비판, 또 악인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확신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서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원수의 두려움이란 원수들로 인한 두려움입니다. 다윗은 원수들의 박해로 지금 공경에 처해 있었고 다윗을 해치기 위해서 원수들이 계략을 꾸미는 그러한 상황들이 다윗으로 하여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했습니다. 대적들은 다윗이 완전히 망하도록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을 음해하기 위해 거짓말을 꾸미는 걸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적을 완전히 죽이기 위해 화살에 독을 묻혀 겨누는 것처럼 다윗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고자 하는 말을 준비하는 걸 화살같이 독한 말을 겨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대적들이 칼과 화살과 같은 독한 말을 준비만 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미 대적들은 다윗을 향해서 독한 말을 쏟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대적들의 공격으로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생명의 위협을 충분히 느낄 만한 위협을 지금 다윗은 느끼고 있었고 두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럼 다윗이 악인들이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라고 한다고 말을 합니다. 악한 목적이란 다윗을 왕에서 내려뜨리기 위한 모든 계획을 의미합니다. 사냥꾼이 그물이나 올가미를 놓아놓고 동물을 잡는 것처럼 다윗을 해칠 틈을 찾아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지금 짰던 겁니다. 악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서 보면 악을 행하고도 스스로 당당히 여기고 자신의 입으로 뱉어낸 악한 말을 누가 듣겠느냐 하는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아주 완벽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며 악인들이 심판의 자리에 던져질 거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악인들에 대한 이 악한 계획을 고발했던 다윗은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이 그들에게 향할 거라는 신뢰를 보입니다. 악인들이 은밀하게 온전한 자를 쏘려 하지만 도리어 그들에게 화살이 돌아갈 것이고 징벌의 화살을 맞게 되고 의인을 잡으려고 놓은 덕과 올무와 웅덩이에 오히려 그들이 빠지게 될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8절에서 보면 머리를 흔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상대방을 조롱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행악한 자들이 결국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죄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보는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악인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다시 이야기하면서 악인들의 패망을 목격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먼저 보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의 의미가 아니라 악인의 패망을 본 사람, 목격한 사람, 또 귀로 들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와 진노하심의 결과를 보고서 자신들도 악을 행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두려워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란 의인들을 돌보시고 악인들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의미합니다. 이를 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깊이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공의로우심을 깨닫고 악을 멀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악인들과 다르게 의인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정직하다. 우리가 사람들이 살면서 솔직하거나 신실한 사람들 정직하다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직하다라는 말은
거짓됨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을 정직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를 확신하고 또한 그들이 그 은혜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 시를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65편은 시편에 수록된 29편의 감사 예배시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감사 예배시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유월절, 또 초막절, 칠칠절 절기 예배 때나 혹은 또 안식일 예배 때 주로 사용이 되었는데 특정한 어떠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 예배시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는 구원자로서의 하나님, 또 우주와 자연과 인간의 역사에 섭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또 감사를 표현하는 시를 말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임재의 상징 처소인 성소에 나와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는 모습을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에 그 감사해서 이전에 하나님께 서원했던 이 감사 제사를 이제 드리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2절에서 하나님을 기도를 들으시는 주라고 노래합니다. 다윗이 기도를 들으시는 주라고 표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늘 기도할 때마다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늘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항상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계신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넘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늘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왔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죄악을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라고 3절 말씀에 고백을 합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다라는 말은 늘 죄악 가운데에 머물러 살 수밖에 없는 이 자신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직 내 죄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성경에서 다윗이 지은 큰 죄를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밧세바 간음 사건이고 두 번째는 인구 계수 사건입니다. 큰 죄 두 가지만 짓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죄를 덜 지었을 수는 있었겠지만 인간의 죄악의 죄성을 보았을 때 다윗 역시 우리와 동일하게 죄를 짓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죄를 이길 수도 있었지만 또 그만큼 죄의 공격이 너무나 커서 그 죄에 넘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늘 죄에 패배하는 삶을 살았지만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갔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과 관계 회복된 사람이 누리는 복은 무엇일까요?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께 선택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도록 허락한 사람만이 주의 뜰에 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주의 뜰은 성소 앞마당으로서 제사장만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일반인을 출입할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다윗은 구속주 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우리가 산을 봅니다. 참 크다, 참 높다라고 느끼게 되죠. 산이 가지는 웅장함과 높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진정한 신성한 장소 또 경배의 대상으로 산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산을 창조하셨을 때 산은 아무리 크고 넓다 할지라도 어떠한 경배의 장소,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의 크신 권능,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띠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신분을 나타내는 역할을 합니다. 여호와가 권능으로 띠를 띠셨다는 그 말은 절대 권능자로서의 신분과 지위를 상징합니다. 또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은 무엇일까요?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자연의 강한 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역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리시고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했다면 이제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과 또 불신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하나님이 땅을 돌보시는 이유는 인간들에게 풍성한 곡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땅에 씨를 뿌리는 건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씨앗이 나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또 밭고랑과 이랑에 복을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풍년을 허락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양들이 풀을 뜯는 들의 초장에도 영향을 주셔서 양들이 가득하고 또한 골짜기에 있는 곡식이 덮이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을 이 예배 처소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예배 처소만은 한정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늘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각자의 일상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의 저장소입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십니까? 정말 작은 것 하나하나 하나님의 손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삶은 단순히 흘러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 또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는 곳입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가 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걸 말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또 내가 늘 서 있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추구해야 할 행복은 내 눈에 보이고 내 눈에 손에 잡히는 걸 얻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분히 임하는 걸 경험할 때 우리는 것을 행복이라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고 고백할 수 하려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알 수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마음이 먼저 통한다면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입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라면 어떠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걸 생각한다면 내 삶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오늘의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 누가 보면 참 웃길 수 있지만 그것 하나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 작은 것 하나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더 큰 것들을 감사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예배당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